일단 모셨으니까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저는 헤일리 신의 남편이고 또 하경이의 아빠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한 사람 권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명인가요? 네, 본명? 본명. 근데 이름 뜻이 뭐예요? 권구. 권구. 아홉구? 네, 아, 구가 진짜 아홉구? 아홉구 네. 를 쓰고 있는데 음. 이제 영어 이름으로 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처음에 소개하면 사람들이 웃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인의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네. 이제 할아버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홉구라는 한자 어. 이름을 주시고 굉장히 심플한데 또 네. 그 안에는 또 가득가득 심오한 채워져 있어요. 심오한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갑자기 듣고 나니까 되게 이름이 되게 꽉 찬. 그쵸. 네. 외자인데다가 네. 아홉 구는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정말 꽉 차네요. 멋지네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구로 끝나다 보니까 되게 별명이 많았죠. 그럴 것 어릴 같아. 때. 멋있었어요. 구로 끝나가는 거 다 제 별명이었죠. 영구, 뭐 맹구, 맹구, 축구, 농구, 농구, 야구. 야구 뭐 등등등 했는데 네. 되게 부담스러우셨고 다 잘해야 되니까. 또. 축구 좋아하셨죠? 축구도 그쵸. 그쵸. 이름이 잘해야- 그래서 그런지 막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잘해야 될 것 같은. 공을 가지고 하는 그건데 구기 종목은 다 잘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요. 20대 들어서면서 그 이름의 참뜻을 제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제 이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릴 땐 좀 어떻게 보면 놀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좀 부담도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진짜 내가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 이름을 통해서 늘 제가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네요. 부담도 맞아요. 되지만 네. 그래도 제 이름을 더 이렇게 네. 살아내야 되겠다. 그 열매 안에 이름들은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걸 다 포괄하는 그 구 진짜. 이름은 네. 김구 선생님 외에는 김구 선생님도 제가 만약에 구였으면 백구. 백구네 진짜. 네. 김구 선생님도 아홉 구인가? 네. 저 이 네. 찬양을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제 찬양이 다 좋아가지고 이제 찬양 이제 반주하시는 사모님께 제가 교회 지금. 주일 콘티를 좀 줘라 그랬는데 이 찬양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 온성도가 열창을 했었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권구 목사님 찬양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 그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이 주일에 이 불려진 예배를 거죠. 내 받고 뭐 주일 내내 월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막 흥얼거리다가 그런데 이제 왔는데 직접. 오늘 그래서 되게 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찬양에 절묘하네요.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찬양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래도 제가 이제 20의 앨범까지 그 은혜로 내게 됐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네, 2집의 네. 타이틀곡으로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이고 이 찬양은 제가 그 CBS 복음성가제 때 그 네. 은혜 내게 충분해라는 곡으로 네. 감사하게 이제 수상을 했는데 맞아요. 네. 그 곡을 그 뉴질랜드 제가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더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밴드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리더가 돼서 저에게 그 곡을 주셨었는데 네. 2집 타이틀곡도 그 목사님께서 오. 사사를 해주셔가지고 1집도 그 수상받은 수상받은 곡도 곡도. 그리고 2집 타이틀곡도 네. 주신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가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제 찬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 암송하는 것처럼 네. 계속 되뇌이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간증이 네. 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늘 살고 싶죠. 네. 맞죠. 네. 그러고 네.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러고 있는가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저한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내 네. 안에 예수님만 살고 계시는가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아프셨어요. 네, 네. 아프셔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다 보니까 같이 기도 요청을 받고 당연히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가 어디
어스틴 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호텔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가서 아기를 재우고 이제 아내도 피곤해서 먼저 자고. 근데 제가 그때 막 감기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밤에 이제 호텔 로비에 이렇게 자기 전에 소파에 이렇게 앉았어요. 네.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들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셨거든요. 아, 그 그러셨구나. 성지순례 때 사오셨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본인에게는 가장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잡고 사실 수술이라는 게 잘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어떻게 모든 게 될지 하나님 손에 모르니까. 달려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쵸. 또 천국문 앞에 하나님 예수님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갈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남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가족이시잖아요. 네. 너무 가까운 가족이시니까. 그런 생각 들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문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남는 게 뭘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네. 그거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가족분 한 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수술실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주님 만나 뵐 때 남는 건 진짜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왔는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런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또 이제 그런 간증의 은혜를 더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대로 그렇지만 또 우리 어떤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의 간증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의 힘, 하나님 만드신 네.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먼저 듣고서 이제 오시다 보니까 막 찬양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맞아.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저희 스튜디오 어떤지 막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좀 떨리시는지 네.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간증부터 되게 했잖아요. 네, 오늘 심각하다는 어떤 표현이 아니지만 각오로 또 어떤 네. 마음으로 또 진짜 각오를 오셨지. 많이 하고 나왔죠. 왜냐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곳에 나와도 되나. 그녀들의 사모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 사역자들 은혜 받는 통로인데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남아서 무슨 얘기 해야 될까 되게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받고 좀 부담이 사실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맞아요. 네. 광야가 다르고 또 광야 가운데 베풀어 두신 은혜가 크든 작든 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네. 부족하지만 뭐 금그릇은 아니고 은그릇은 아니더라도 제가 질그릇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소소한 은혜이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시청자들분들 자랑하고. 중에서 은혜 네. 받는 분이 계시다면 네, 네. 그걸로 만족할 것 같다.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네. 네. 네, 결심하고 지금 나오겠습니다. 짧게 나눴는데도 여기 네. 오늘 그 전화 연결했던 윤 수장님이 음성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네. 귀한 달란트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이신 권구 권구 목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셨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찬양 안 나간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아. 해주셨고 이재훈님도 권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녀들의 사모함은 저희가 4가지 이제 질문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또 배우자, 자녀, 또 열방을 향한 그런 네. 마음들을 네, 나눠주시는 건데 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언제 또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하나님과의 저는 PK로 자랐습니다. 네.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about God이잖아요. knowing about God. 근데 정말 하나님을 knowing God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는
대한민국 건실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될 그 광야. 그 안 대학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무서운 대학교. 그래도 군대. 대다수가 많이 겪을 수 대다수. 있는 군대라는 곳에서 네.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요. 네. 군대에 갔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폭언이나 폭행이 좀 있었고 네. 제가 제일 좀 힘들었던 거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네. 못 그 가게. 제가 사수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를 만나게 되는 바람에 너는 사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도 못 가게 계속 나름 핍박 아닌 핍박을 근데 그게 받게 되고. 진짜 그렇게 해요?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러지? 싶은 거지. 괜히 그런 거죠, 진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계속 트집 잡고 뭐 그 계속 관계가 결국에는 군대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되게 쉽지가 않았어. 그런 가운데서 되게 갈급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을 오히려 갈급해진 것 받으니까. 같아요. 사실 네. PK는 내가 갈급하다기보단 가만히 있어도 온 주변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잖아. PK는. 일단 가죠. 그런데 네.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네. 유일하게 에펠탑을 못 보는 곳이 있다. 누구래요? 네, 그거는 바로 에펠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에펠탑을 보지 못한다.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군대라는 곳에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울타리 안에 교회랑 울타리 안에 벗어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한번 깨닫게 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갈급한 심령이 있다 보니까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말씀을 보고 네. 싶은데 네, 네. 뭐 성경책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포켓 성경을 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네, 가서 이제 말씀을 봤죠. 뭐 담배 연기도 자욱하고 뭐 냄새도 많이 나고 하지만 정말 그곳이 저한테는 천국이었어요. 거기서만이 네. 거기는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위에서 안 들어오는 말씀을 보는데 위에서. 뭐하냐 이렇게 막. 역한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네, 그래도. 도를 다 지켜주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막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울고 화장실에서 네, 그러면서 노인과 네.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가랑비. 네, 그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군대 시절에 군대 핍박으로 시절에. 인해서 진짜 군대에서 음. 그 초코파이 받으러 음. 교회 간다는 가기도 얘기 하고 막 하는데. 들었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원래 믿지 않는데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3번이나 읽었다. 할 게 그런 없어가지고. 분도 계시고 참 하나님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군생활 내내 못 가게. 그 선임은 또 제대를 하잖아요. 그 후는 또 선임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병장이실 때? 그때는 편안하게? 그럼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군대에서 찬양 또 사역을 그때도 계속 했고 그러니까 군중병은 이제 아니었지만 호인병일 때 네. 그 선임 때문에 그랬던 거.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네. 이제 찬양인도까지 하면서 찬양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나다 보니까 소명까지 받게 되고 군대에서 그러면은 군대에서 이제 목사의 삶, 사역자의 네. 삶을 살겠노라고 네. 결단하신 거구나. 복음의 최전선에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제 음성을 주시면서 복음의 최전선이 어딜까 네.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소명 받고 그래서 저는 그 군대라는 곳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그러네요. 곳이고요. 다시 가라고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콜링 받기 전에는 뭐 꿈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 때라든지 뭐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때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문득 떠오른 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죠. 축구 선수 정말 네. 축구 선수. 그러네요. 되게 유명해졌을 네.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라도. 2002년 월드컵 한참 그럴 때 뭐 브라질 유학 보내달라고 부모님 부모님한테 축구하겠다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네. 뭐
뭐 가수가 꿈이었던 적도 있고 맞아요. 또 노래를 잘하시니까. 또 경영학을 제가 학부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네. 그래서 뭐 돈 잘 버는 그런 뭐 장로님 돼서 맞아요.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저런 이제 다양한 꿈을 갖게 됐는데 맞아요. 네. 계획할지라도 정말 인도하시는 맞습니다. 분이 여호와신데 네.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은 또 사역자로 이렇게 목사로 네. 살아가게 하시네요. 네, 부족하지만 그 PK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아까 저는 어떤 얘기가 또 마음에 와닿았냐면 사실 부유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많은 축복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막 부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다는 그런 어린 그 구 어린이의 그런 마음들 네. 그런 것들이 네. 참 와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길래 또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뭐 사실 PK라면 다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PK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걸어가신 분들은 뭐 사실은 싸움이죠. 늘 그 영적인 싸움이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되시는 주님이 나의 정말 공급자 되어 주시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는 예전에는 되게 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남는 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주님과의 관계가 남는데 때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에게 다 비단 옷을 깨끗한 비단 옷을 다 입혀 네. 주지 않았을까. 네.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서 근데 살아가다 보면 막 이런저런 세상의 찢기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지면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아예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고 힘들면 오히려 그게 또 큰 은혜가 아닐까. 어쩔 때는 또 때로는 맞아요. 네, 축복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소명도 받으시고 또 이제 한껏 이제 신앙이 또 성숙해지셨는데 이제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지금 이렇게 쭉 좀 스토리를 배우자를 향한 또 누구를 마음이나 만났으며 네. 어떻게 만났으며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 몇 번 이 만에 길을 프로포즈를 했으며 뭐 이런 이 길을 이야기들. 걸어가고 있는지. 그건 따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해야 아, 되지 롱 않을까. 스토리예요.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다. 네, 두 번째 만나서. 두 번째 만남에. 네, 처음 만남 이후에 두 번째 만남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로포즈 할 정도면 첫 번째 때 이미 확정을 한 거잖아요. 어머. 그렇죠. 해야겠다 두 번째 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예배해 두신 배우자가 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람이기에 그쵸. 감성적인 끌리는 사랑이 이성. 그리고 좀 또 끌림이 보통은 중요한데. 몇 번 만나봐야지 알아가면서 그러는 건데 와. 처음에 그럼 뭐 소개팅으로 만나셨나요? 네, 소개로 만나게 소개로 됐고요. 만나고 네. 두 번째 만남에서 프로포즈를 바로 하셨다고요? 네. 결혼하자 아니면은 사귀자. 뭐 사실은 결혼하자라는 그렇지, 쪽으로 그게 프로포즈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니, 그걸 너무 받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에로스적인 것보다는 그냥 정말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모르는 제 감정 하고 조금 넘어서는 상관없는. 예,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네. 시간을 좀 왜냐면 상대방도 사모님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바로 네. 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쭉 기도하던 사람들이 만났으면 바로 알죠. 아 그런가? 기도의 시간이 처음에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황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로가 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 근데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그렇고 지금의 아내이신 분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또 확신을. 간증과 확신을 또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러면 만나게 지금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을 뭐 어떤 생각, 어떤 각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가게 네.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아내 혹은 이제 가족과 동역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동역보다는 그 전에 동행이라는 동행 함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그걸 같이 보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랑 그런 이제 마음을 계속 나누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향한 마음, 서로가 그런 동일한 하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동행할 때에 그럴 때 동지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동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게 되고 그쵸. 맞아요. 네, 그런 또 과정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가정을 그 향한 동행을 부부를 하고 맞아요. 걸어가더라도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걸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 목사님네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네, 저희가 참 미국에 와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행을 이제 가는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여행할 때마다 컨셉을 잡아요. 어쩔 때는 선교 여행, 그냥 여행이 아니라 어쩔 때는 기도 여행 이런 식의 컨셉을 잡는데 한 번은 이제 오클라호마에 네. 이제 또 집회 또 섬길 일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향한 비전을 주시는데 브리지 미니스트리 브릿지 다리? 네, 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콜링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내가 지금 상담 네, 상담 사로 한국에서 계속 네, 활동을 네. 했고 네, 지금도 네. 이제 상담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래 주신 건강한 자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자아를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아로 브리칭 네.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문화 사역이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브리칭 사역을 하고 통로라는 뭐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네.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네.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다 모양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의 모양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두 분은 또 벌써 이걸 찾으신 것 같아요. 그 또한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빅픽처는 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네. 그런 비전은 우리가 딱 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는 네.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럼요. 같고 그리고 계속되는 과제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그 빅픽처 네. 하나님의 그림을 또 저희가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초대 요청을 받고 보통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나는 뭐 어디 사역자입니다. 네. 나는 뭐 누구의 엄마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네. 뭐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어디 교회 사역자가 될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설교학을 또 공부하고 있는 계시니까. 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브릿지 라이프 만드셨대요. 새로 제가 저희 방송을 선교단체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일단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네. 브릿지 네, 라이프라는 지금 회원이 네. 3명 정도. 네. 지금 회원이 회원은 이제 목사님, 저하고 사모님, 딸 그렇죠. 네.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브릿지 라이프를 살아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아, 저희 그 페이스북으로 또 윤수장님께서도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네. 또 세상의 핍박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터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브릿지 라이프, 브릿지 미니스트라는 콜링을 받고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브릿징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문화권이 다른 곳에 살다 있다 보니까 저희 한국 문화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문화 사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맞아요. 필요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속해 있는 레퓨지 인터내셔널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월십 패스터 예배 인도자로 지금 섬기면서 네.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교회가 되게 재밌는 게 멀티 컬처럴 컨그리게이션을 그러더라고요. 13개에서 14개 이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정말 예배 드리고요.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 곳 사역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실 50% 이상이 이제 백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가 한국어로도 찬양을 하고요. 또 기도할 때도 한국어로도 기도를 해요. 네, 네. 그렇게 요청이 와요. 모든 그리고 또 문화들이 다 수용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족속과 민족이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이신 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네. 그때를 연습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브릿지 라이프를 살아내는 그런 사역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는 가사를 생각을 뭐 하면서. PPT에 띄울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영어로 부르고 아니면 한국말을 이렇게 다 쓰나요?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통 이제 하고. How great is God가 네. 뭐 이런 곡은 위대하신 한국어로도 이제 주. 번안이 돼 맞아요. 있으니까 그걸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그 느낌으로 그럼 한국어를 찬양팀들 몰라도. 목사님 한국어로 부르지만 회중들은 물론 영어로 같이 부르겠지만 그렇죠. 예. 같이 섞여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저는 예. 이제 영어 밑에다 그 있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한국말 밑에다 소리 발음 나는 기억. 대로 해서 부른다는 얘기가 네.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제가 그렇게 도전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참 도전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유튜브로 영경희 사모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포켓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 구하게 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또 오해를 또 같이 하셨던 제이리님께서도 두 번째 프로포즈. 그러니까 두 번째인 줄 알고 깜짝 진짜. 놀랐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 두 번째 아. 얘기하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